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들판에 오곡이 여물고 나무마다 백과가 무르익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피조물이 함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받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질서와 계절의 변화 속에서 그 위대한 섭리를 알게 하시고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성령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유난히도 힘들었던 시기가 지나고 풍성하고 은혜로운 계절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듯 인내와 인고의 시간을 통해 기대하지 못한 큰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허물 많고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우상적인 요소들을 그 뿌리까지 제거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와 미움으로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 설립 73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73년 전 일본의 서슬퍼런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따라 이곳에 장충당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은혜 가운데 부흥하며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100주년을 향해 달려나가는 이 교회가 역동하고 변화하는 새 시대에 발맞추어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실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성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고 소명을 바탕으로 신앙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현재 장충당 교회는 국내 작은 교회 후원과 해외 선교사 파송,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고 전도팀을 통한 NLTC 훈련, 새가족 양육 등 영혼 구원과 선교를 향한 주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선교적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 나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육부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교육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훌륭한 인재들을 길러내어 교회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3040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위한 성경 공부와 많은 영성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리더들이 양성되게 하시고 젊은 세대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평화의 땅으로 세워주시고 정책을 세우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박순영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능력 있는 목자로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마음 깊은 곳까지 변화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만남과 교제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더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양식을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이들의 영혼과 육체가 아울러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며 생업이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73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100년의 역사를 내다보며 희망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장충단교회 모든 성도들의 감사를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올바른 가치관과 영원한 소망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장충당교회 설립 73주년을 축하합니다. 올해로 설립 73주년을 맞이하는 장충당교회는 영국 웨슬레 운동에 기원한 선교교단으로 1945년 9월 23일 광복과 더불어 유세근 목사, 김순모 장로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장충당교회 시작은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선교교인이 주축이 되어 새롭게 개척되었으며 지금까지 선교의 교단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1947년 6월 강성수 목사가 부임하면서 장충당교회의 초석이 다져졌으며 이후 주일학교 활성화로 200명 이상의 학생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개척교회였지만 찬양대와 부인회의 눈부신 활약으로 서울 지역 교회 가운데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천호동 교회 개척을 지원하는 등 복음 전도에 힘썼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과 이후 혼란스러운 전국 가운데서도 교회 부흥과 기초를 다지며 지난 73년 기나긴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과 섬김 그리고 기도로 오늘을 이르렀습니다. 60년대에 들어 정진경 목사가 부임하며 성숙한 교회로 발전하였고 이후 부임한 박승은 목사와 함께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회, 장년부의 교육기관과 선교부, 부임회와 같은 기관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967년에는 김일홍 장로의 헌신과 수고로 장충당교회 묘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의 장충동산을 조성하였습니다. 75년에 부임한 홍순우 목사는 교회 성장을 주도하며 1978년 새로운 성전 신축을 위해 8월 14일 기공 예배를 드리고 건축을 위한 100일 기도회, 40일 기도회, 구역별 특별 기도회 등 끊임없는 기도로 마침내 1981년 8월 15일 신축 성전 봉헌식을 갖고 지금의 장충당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80년대에 목양관과 대성리 수양관 등 교회 시설 확충으로 교회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는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헌납한 정근영 권사와 더불어 장충당 교인들의 온전한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장충당 교회는 지금까지 박순영 목사님을 비롯하여 훌륭한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모셨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웨슬레 신학의 석학 조정남 목사님을 배출하였습니다. 평신도 활동으로는 1961년 10월
김원철 장로가 최초로 남전도회를 창설하여 한국 성결교회 평신도 운동에 초석을 세웠으며 교단과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평신도 지도자를 많이 배출하였습니다. 장충당 교회는 지금까지 선교와 전도에 힘쓰며 인재 영성을 위해 꿈을 키우며 교육에 앞장서는 교회로서 영성을 바탕으로 정도를 걸으며 변함없이 지켜왔습니다. 민족의 해방과 함께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으로 시작한 우리 장충단 교회 73주년을 맞으면서 지난 73년 동안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애쓰신 신앙의 선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더 온 세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지역사회와 민족의 역사를 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에 협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당부하며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우리의 장충당 교회입니다.
시간인데도 막 브라보 나올 분위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일 축하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우리 이미성 집사님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 장학생으로 입학해서 장학생으로 졸업했고 독일 유학하여 하이델베르크 교회 음악 성악 전문 연주자 과정, 그리고 스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성악 최고 연주자 과정, 박사 과정 최우수 졸업생, 그리고 독일 잉예 피틀러 콩쿠르 1위 입상한 그 내공을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를 하고 계시는데 자주 손만 보지 않고 목소리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세요. 어제 혼인 예식이 있었는데 우리 이문규 집사님, 신하미 권사님, 따님 이혜민 양, 이젠 양이 아니고 정재희, 이혜민 부부가 되어서 오늘 첫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저녁 포르투갈로 신혼여행 갈 텐데 가족들 다 일어나시죠. 부모님, 네, 어머니 여기 계시고 감독님은 스페인으로 이번 주간에 세계 농구 농구 대회 여자 국가대표팀 이끌고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못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 최영근 교수님 오늘 해외 출장에 찾으셔가지고 우리 교회 협동 목사이신 최영근 교수님 이번 서울신학대학의 신대원 갑자기 직책이 신대원 원장과 부총장 겸임하시는 새로운 보직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최영근 교수님의 새 학기 사역과 또 학교를 섬기는 일 힘내시라고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세요. 교회 설립 73주년 기념일을 맞으면서 오늘 교회 식당에 점심 식사 그리고 떡을 제공하는데 오늘은 식권 안 가지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다음 주일은 명절이어서 점심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30일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을 맞아서 기아대책과 함께 선교 주일로 지키는데 특별히 콘서트 소울싱어즈 초청 가수로 오게 되고 우리도 식민지와 전쟁 그리고 가난을 겪으면서 여러 나라 그리고 기독교 단체들의 후원을 통해서 우리가 굶주림과 가난을 극복하고 오늘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또 우리와 입장이 바뀐 어렵게 살아가는 다른 나라의 어린이들과 결연하고 그들을 후원해서 더불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CDP 데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주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1, 2, 3, 4 각 여전도의 원례회로 모입니다. NLTC 원례회 목요일에 있습니다. 안수집사회 원례회 다음 주일 계획이었는데 명절 때문에 한 주 30일로 연기합니다. 이번 주 화요기도회 1, 2, 7 여전도회 주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 기관 특송 5, 6 여전도회입니다. 오늘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의료 봉사 실시합니다. 교구별 대신방 9월 18일과 19일 성동 3구역입니다. 축의 성경 읽기 쓰기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10월 27일 토요일까지 40일간
여러분 주보에 삽입해드린 간지를 참조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충동산 합동추모식 이번 주 토요일 교회에서 오전 9시 30분 출발합니다. 홍건표 장로님에게 문의하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절 아침 차례 대신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문 안내대에 비치해 놓았고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군선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설문조사 진중 세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는데 군에 입대한 경험이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이 설문에 참여해서 한국 군선교에 나아갈 방향을 잘 제시해 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할렐루야 찬양대 반주자 이민정 성도, 시아버지 정남철 목사님 소천되셔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우리 교단 해외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 각 나라 대표들이 국내로 귀국해서 함께 모여 전략회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해 해외 선교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씩 선교부 대표들이 국내 들어와서 함께 회의하고 또 선교 지침도 받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정책을 세워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각 나라 대표들이 와서 위로도 받고 또 새로운 정보도 제공받고 또 의견도 제출하고 또 송정미 콘서트도 있고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세운 교회
지난 8월 1, 2, 3, 2박 3일 동안 우리 교회 수양관에서 가장 더운 날 전교인 산상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권영기 목사님이 평소에도 저하고 형님 동생 그렇게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자주 소식을 주고받는데 우리 교회 부흥에 왔다 가고서는 더 자주 문자를 하고 또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문자와 함께 자료를 보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하면서 아주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아니면 잘 알지 못하는 명심도라고 하는 전도지를 가지고 와서 부흥 집회를 인도했어요. 이 명심도라고 하는 전도지가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평양의 숭실학교의 설립자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문맹률이 높아서 글로 전도를 하거나 교육을 통해서 책상에서 가르치기가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된 전도지를 번역을 했습니다. 중국에 이미 명심도 전도제가 있었고 그 전도지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500년 전에 독일에서 한 목사님에 의해 그때도 문맹률이 높으니까 그림으로 된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사람의 마음,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안에 뱀, 호랑이, 공작 이런 갖가지 동물들이 들어있는 형상을 그려놓고 말씀과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죄악된 근성들이 쫓겨나간다.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졌는데 500년 동안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지금도 전 세계의 많은 선교 현장에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00년 전에 번역되어서 우리 교단의 이성복 목사님이 이것을 들고 돌아가실 때까지 철로역정 강화, 명심도 강화, 이 두 가지 강화로 부흥 집회를 인도하셨던 거죠. 70년대에 아주 간단한 미국에서 들어온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지가 들어오면서 슬그머니 묻혔는데 권영기 목사님이 이걸 다시 발견을 해내고 지금 사역의 이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이 사역하면서 우리 교단 그리고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자료들을 많이 수집해서 낮에는 신방하고 사역하고 밤에 계속해서 공부를 많이 해요. 옛날 자료들을 쭉 살피다가 우리 교단이 1922년에 창간한 거의 100년 가까운 활천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 월간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 옛날 잡지를 쭉 살피다가 장충당 교회하고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제가 목사님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서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1958년 1월호 활천에 이성복 목사의 영적 전투 이렇게 해서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 집회 사역이 영적 전투라고 표현되어 있고 1년에 50번 집회를 다녔는데 70회로 늘려서 집회를 갖기로 했다. 그렇게 된 것은 장충단 교회 모 신자로부터 전도대원의 찝차를 기증받아서 30%의 활동 영역과 그 사역의 폭이 넓어졌다는 거죠. 저한테 그걸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답을 했습니다. 그 모 신자가 우리 교회에 돌아가신 고 김원철 장로님이신데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회에 은혜 받고 그 당시에는 참 귀한 차를 한 대 사서 이성복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드렸는데, 우리 교회 역사책에는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지만 활천에는 1년에 50회 사역을 하다가 70회로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영상에 본 것처럼 김원철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서 남전도회를 조직하고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우리 교단의 남전도회 전국 연합회가 세워진, 남전도의 발상지가 우리 교회이고 시작한 분이 그분인데, OMS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한 케이픈 선교사와 두 분이 딱 마음이 맞아서 남전도회를 조직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남전도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다른 교단은 평신도 기관을 조직할 때 조금 넓은 의미이지만 남선교회 그리고 여선교회 이런 이름을 썼어요. 우리 교단은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렇게 이름을 썼는데, 처음부터 목표가 분명한 거죠. 신교나 사업이 목적이 아니고, 남자들 모이면 전도하자, 여자들 모여서 힘을 모아 전도하자. 그래서 전도회를 만든 거죠. 우리의 평신도 기관의 이름에서 우리의 모임의 목적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러더니 며칠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이 가까운 걸 알았는지 며칠 전에 권영기 목사님이 또 자료를 보냈어요. 한밤중에 공부하다가 자기가 1960년 이 성청이라고 하는 청년들 잡지가 있었는데, 이 잡지에 우리 장충단 교회 기사가 한 페이지가 나와 있다는 거죠. 글씨가 작아서 제가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청 선교회 소식. 서울 꼭 우리 교회를 쓰면 장춘단 교회라고 쓴다고요. 장충단 교회 청년회 편. 1956년에 우리 청년회에서는 청년회 사업으로 남을 도우는 일을 하기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신학생의 학비를 부담하는 장학 제도를 설치하여 어려운 신학생 한 분을 택하여 등록금을 부담 지불하고, 명칭은 적은 일로 시작한다는 뜻에서 계자시회라고 불렀으며, 옛날엔 계자라고 불렀던가 봐요. 어려운 신학생 한 분을 택하여 등록금을 부담 지불하고 계자시회라고 부르며, 청년회원으로부터 매월 100환씩을 거출하여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부담하는 일을 하였던 것이다. 1959년 1월부터 많은 교우들이 이 사업에 가입하여 20여 명으로 시작된 것이 100여 명의 회원을 갖게 되어 겨자씨회라는 명칭을 선교회라고 바꾸었다. 1월부터 1인당 100환 이상 자의로 내게 하여 6월까지 준비기간을 두어 적지 않은 재정을 확보하게 되었고, 때마침 본교회 박모 집사님께서, 이분은 누군지 몰라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박모 집사님께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에 아담한 교회를 건축하시고 전도사 한 분을 파송하고 개인 부담으로 전도사의 생활비와 교회 운영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우리는 서슴지 않고 전도사를 본 선교에서 파송할 것을 결의하고 매월 10,000환씩을 보조하였으며, 이렇게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 밤 예배를 선교 예배로 드리며 현재 회원 수는 120명이며 회원들에게는 선교회비 봉투를 주어
월 100관 또는 그 이상을 자유로 봉투에 넣어 선교 예배 때나 혹은 수시로 선교부장에게 납부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의 끊임없는 기도로 잘 운영되고 있다. 필자 장충단교회 청년회장 정만훈, 그때 부회장이 김미자, 서기 김익수, 회계 이혜숙, 지육부 유병훈, 문화부장 이원욱, 전도부 최홍철, 봉사부 김승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환 이러면 얼마인지 우리가 감이 잘 안 오는데 제일 변함없는 쌀값으로 계산하면 그 당시 지금보다 더 큰 자루로 된 80kg짜리 쌀 한 가마니에 23환이었으니까 쌀 4가마니에 해당하는 엄청난 월정 후원금을 청년들이 모아서 신학생 장학금을 주고 개척교회 목회자를 지원했던 거죠. 우리가 아직 발굴하지 못한 많은 역사적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권영기 목사님이 찍어서 보냈길래 저도 40년 전에 헌책방에서 사놓은 책을 다시 꺼내서 봤는데 이 잡지를 이사할 때마다 버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두었다가 제가 밤에 찾아왔어요. 여기 청년의 소식 월간지를 그 당시 청년연합회가 만든 거지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조종남 목사 주소, 본회 고문, 사서함 17호 에즈베리 세올로지컬 세미나리 윌모어 윌모어 켄터키 USA, 이렇게 우리 고문 목사님 유학간 주소까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추억에 잠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사이드 밀러, 룸 밀러를 보는 이유는 뒤를 보면서 앞을 향해서 똑바로 가자고 보는 거지요.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지, 이걸 생각하는 거지요. 생일잔치는 단순히 먹고 만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바르게 걷고 있는지, 내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기뻐 웃었던 것처럼 내가 떠날 때 아쉬워할 수 있는지, 인생의 미래를 조망하고 희망하는 것처럼 한 단체나 교회도 그렇게 역사를 돌아보며 역사의 미래를 설계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일생을 4개의 복음서에 기록했고 또 바울 사도가 여러 서신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알고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과 함께 커왔어요. 31세부터 33세까지의 공생애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사람들이 알았던 것, 그 이전 30년을 야고보는 함께 겪었고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가 붓을 들어 글을 쓴다고 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지금의 성경책보다 더 많은, 10배나 더 많은 분량의 글을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직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속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값없이 은혜로 얻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가리켜 행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편지 2장 26절에 사람의 몸이 아무리 아름답고 건강하고 보기 좋아도 영혼이 없는 몸은 시체에 불과하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큰 소리 쳐도 행함이 없으면 시체나 다름이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박해 때문에 흩어진 성도, 사도들과 달리 네로의 박해 때 순교할 때까지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목숨 다하여 지킨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교하여 가족 단위로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역자들도 자기 형제들을 우리 교회에 등록시켜 놓고 교회를 지키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대를 이어서 우리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고 그렇게 교회를 지켰기에 형제들아 이렇게 성도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을 때 그는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아 선생 노릇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 서서 많이 말하는 게 직업이에요. 그리고 잘잘못을 따지고 지적해줘요. 많은 지식을 넣어줘요. 그래서 선생은 학생들보다 10배, 100배, 1000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지도자 된 사람들에게 많이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말한 것은 돌아보면 후회되는 게 많고 실수한 것이 많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선생 되려고 하지 말고 제자가 되고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 말의 실수가 많기 때문에 사람은 그 실수로 쓰러지고 실패한다. 그는 말의 대명사인 혀의 긍정 기능과 부정 기능을 이야기했는데 먼저 혀의 긍정 기능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씌우는 이유는 그 입을 제어함으로써 말의 온 몸과 힘을 주인의 뜻대로 적절하게 조절한다는 거죠. 배를 예를 들어서 아무리 큰 배가 있어도 키 하나, 작은 키 하나로 사공의 뜻대로 방향을 결정하고 운행한다.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혀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동차의 엔진 출력이 좋고 모양이 좋고 기가 막힌 속도를 가져도 운전대를 잘못 움직이면 그 차는 흉기가 돼요. 사회적인 파괴 행동을 하게 됩니다. 몇 cc냐? 최고 속도가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 어떤 편이 사양을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전하는 사람이 핸들을 잘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이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11절에 보면 남자 집사를 세울 때는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 한 입으로 두 말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실은 한 가지예요. 보고 들은 것도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 가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저기 가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때 표현이 달라지는 사람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자 집사를 세울 때는 모함하지 않는 사람, 남을 비방하는 험담을 하지 않는 사람,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이 말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얼만큼 봉사하고 얼만큼 섬기고 얼만큼 기여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로 실패할 수도 있고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하는 사역입니다. 말의 긍정적인 기능을 인식하고 우리 교회는 말의 긍정 기능이 나타나는 성도들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의 부정적인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말, 곧 그 발성기관인 혀는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 소홀히 여기면 숲을 다 태워서 오랜 세월 형성된 그 숲의 모든 나무들이 다 타버린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 혀가 자신의 온몸을 더럽게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고 했습니다. 참 생긴 건 멋있게 생겼는데 정말 멋진 옷을 입고 패션 감각도 남다른데 말 한마디 실수해서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우린 종종 봅니다. 어쩌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혀에 베인 상처가 칼에 베인 상처보다 더 아픈 법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라고 하였어요. 우리 장충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찌르는 가시나 칼이 아니라 치료하는 약이 될 수 있는 덕스러운 위로의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 가지로 소개되면서 귀신 때문에 병든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배가 아팠어요. 구세주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이거 인정하기 싫으니까 귀신 쫓겨나가는 거 보니까 큰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세상에서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 말로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거죠. 우리는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하는 말이 부정적인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치료해주는 언어의 습관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또 말합니다. 세상의 사나운 맹수에서부터 벌레까지 사람이 오랜 세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길들일 수 있다. 코끼리도 돌고래도 표범도 어떤 미물도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혀는 목사가 제어해 줄 수 있지 않아요. 성경 공부로 혀가 제어되지 않아요. 형벌과 감옥이 상급이 혀를 제어해 주지 않아요. 혀를 제어하는 것은 오직 자기 스스로의 능력에 맡겨야 됩니다. 가끔 그렇죠.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녔는데 말을 저렇게 할까? 세례를 받았다면서, 집사가 됐다면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면서 어쩌면 저렇게 말투가 안 바뀔까?
이건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이 변화돼야만 가능한 거지, 사람이 매를 때리고 상을 주고 옆에서 부추겨서 그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그런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면 우리의 얼굴에 눈이 2개가 있잖아요. 귀가 2개가 양쪽으로 열려 있잖아요. 입은 하나잖아요. 눈은 하나만 있어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눈이 하나면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올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둘이라야 초점이 맞습니다. 귀도 모노 시스템이 아니고 스테레오 시스템이에요. 양쪽 귀로 동시에 들어야 그 음이 아름답게 들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귀로 들을 때 한쪽 귀로 듣지 말고 양쪽 귀로 균형 있게 듣고, 눈으로 볼 때도 한쪽 눈으로 편파적으로 보지 말고 균형 있게 보고, 2개로 보았지만 절반만 말하고 2개로 들었지만 절반만 말하라. 그럼 결국 우리 속에 들어온 모든 정보의 4분의 1만 말하라는 거죠. 본 것 절반, 들은 것 절반. 그런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보다 10배는 말하고 싶어요. 키우고도 싶어요. 한쪽으로 기울이기도 싶어요. 왜곡시키고 내 마음에 맞게 조합도 하고 싶어요.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 절반만 말하게 하소서. 보고 들은 것 4분의 1만 말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만 언제나 4분의 1만 말하자. 보고 들은 것 내가 알고 믿고 싶지만 균형 감각을 가지고 내가 똑바르게 보고 듣자. 게다가 눈은 가볍게 눈꺼풀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수없이 열었다 닫혔다 합니다. 귀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말하는 입은 발성기관에서부터 나올 때 32개의 치아가 딱 물고 지키고 있어요. 그 위에다가 새 나오지 않도록 입술로 딱 씌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이 파수꾼들에게 물어보고 꼭 해야 되는지, 4분의 1만 내가 말할 수 있는지,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덕을 세울 수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지, 내가 하는 말이 사람에게 위로가 될지, 이것을 먼저 묻고, 아니면 이를 꼭 물고 입술을 굳게 닫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원래 우리의 치아가 32개인데 요즘 28개밖에 안 난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그 이유는 과학적으로 풀면 질기고 단단한 음식을 잘 안 먹으니까 필요가 없어서 점점 사랑니가 안 나오는데, 어느 정도 크면 사랑니가 나오는데 요즘 사랑니가 안 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금니 쪽으로 치아가 덜 나오는데 28개밖에 안 나오는 추세로 우리의 구조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 부드럽게 먹이니까, 씹을 게 없이 다 씹어서 주니까. 우리의 아이들을 건강하게 하려면 좀 딱딱하고 질긴 것 먹어야지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고기 먹으러 가면 가끔 등심 먹을 때 그 힘줄을 그거 놔줘요. 그리고 제가 먹습니다. 그 질긴 걸 왜 먹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힘줄이 인생의 맛이야.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거든. 너무 부드러운 건 그냥 넘어가니까 사실 맛이 없어. 그리고 제가 꼭 그 힘줄을 가져다 구워서 먹는데, 여러분 씹어보세요. 맛있어요. 고소해요. 그렇게 씹으면
우리 몸에서 즐거움이 막 흘러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을 너무 부드럽게 키우지 말고 좀 질긴 거 씹는, 등심에 심줄도 먹을 줄 아는 아이로 키우면 우리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치아가 더 생성이 되는 거죠. 지금 4개가 덜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주사 고달픈 자를 격려하도록 다정한 말을 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학자의 혀가 뭡니까? 유식하고 고상하고 논리적인 말이 아니고, 학자가 되려면 수없는 인고의 세월이 필요해요. 공부하고 암송하고 깨닫고 정리하고. 여러분, 아무나 대학원 가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 그렇게 쉽게 얻는 거 아니에요. 교수가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전문 연주자가 되고 성악가가 되는 길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답답해도 긴 세월 참고 반복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래서 드디어 학위를 얻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이지요. 그 혀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혀를 훈련시켜 주셔서 훈련받아 절제함으로 불필요하고 상처 주고 부덕이 되는 언어를 싹 제하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정한 말로 고달픈 자를 격려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73년을 넘어서서 80년, 100년을 향하여 함께 가는 우리 장충단교회 성도 여러분, 절제된 언어 생활로 사람들과 위로하는 관계로, 알고 믿는 것에 멈추지 않고 실천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결심하며 우리의 생일을 함께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제된 언어 생활로 위로하는 관계로 실천하는 교회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듣고 보는 것보다 적게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말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역사를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게 하옵소서. 알고 믿는 것에 멈추지 않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헌신하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장충단 교회의 73년의 역사를 여기까지 이어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선진들이 물려준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절제된 언어와 위로하는 관계로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실천하는 교회로, 행동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듣는 것보다 보는 것보다 더 적게 말할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알고 믿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하는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아무도 길들일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혀를 주의 말씀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절제된 언어로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덕을 세우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73년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100년을 내다보며 위로하며 절제된 언어로 행복한 공동체를 이 땅에 이루기를 소망하며 결심하는 우리 장충단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